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박연숙 군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향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짝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이제 반 넘어서서 이제 종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순절기의 특징이 회개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회개를 많이 하고 또 속죄를 하는 그러한 하이라이트가 되는 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력으로는 7월 10일에 기념하는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한 10월 달쯤 되는 가을절기에 해당되는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속함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욤키푸르라고 부르면서 1년 중에 가장 엄숙하고 또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레위기 16장 23장에서 너희는 대속죄일을 기념하라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속죄일의 유래를 보면 그것은 구약 모세 시대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그것과 함께 춤추며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의 진노를 사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잡고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그 십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날이 바로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이다 해서 대속죄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날을 지켜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대제사장이 대속하여 그 일을 맡아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러한 의미로 지키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속죄하고 구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대속죄일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면 1년 중에 유일하게 이날에만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데 평시에 규례나 절기 때는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도 지성소는 대속죄일 이외 또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자신들을 위한 황소의 피와 백성들을 죄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평시에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성소가 임시로 막고 있다가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의식을 치러야만이 비로소 백성과 제사장들의 그 1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후에 아사셀로 부른 제비 뽑힌 염소에게 안수한 후에 그 죄를 다 전가시켜서 아사셀 수염소를 무인지경의 광야에 풀어놓게 되는데 아사셀 수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배회하다가 죽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소멸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보여준 세 가지 환상 뒤에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이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네 번째 환상은 대속죄일이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력으로는 매년 10월 정도의 대속죄일이 있는데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자기와 모든 백성의 죄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과 번제단과 지성소를 거룩하게 청소하고 준비해서 이날을 맞는다고 합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대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결함, 거룩함일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매일의 삶이 깨끗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대속죄일에는 더욱 그러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성결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시체를 마냥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대속죄일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대제사장이 외출을 나갔다가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당시 길이 매우 좁았기 때문에 방금 죽은 시체를 메고 오던 사람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접한 날로부터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는데 3일 전에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대속죄일 날에 그 대제사장은 의식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규율을 만드는가 하면 대속죄일 전 8일 동안 대속죄일의 예식을 집례하는 대제사장을 별도로 격리시켜서 성전에 있는 자그마한 방에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나 짐승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차단해서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속죄일이 입는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옷이 얼마나 멋있고 깨끗하고 화려한지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보 일면과 지금 화면에도 뜨지만 우선 속옷을 하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가운을 입습니다. 그 가운 위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 만든 에봇이라는 가슴에 에봇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흉패가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이 흉패는 실로 짠 네모 반듯한 패인데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2개의 큰 보석이 달려 있는데 그게 역시 양쪽에 6개씩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 백성을 어깨에 메고 또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흰 관을 썼는데 그 머리에 정금으로 패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에 새기기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표식을 붙여 놓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좋은 겉옷 가에는 끝에마다 방울을 꼭 달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울을 달면 달랑달랑하면서 소리가 나겠지요. 이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밖에서도 들릴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여 징벌을 범해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예복을 입고 행해야 하는 그러한 절차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전날에 대제사장들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있으면 잠이 잘 오지 않기도 하겠지만 밤새도록 그를 도우는 동료 제사장들이 서로 리허설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러한 리허설을 하면서 밤을 새운 후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를 또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한 후에 짐승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니까 다 드리고 나면 온몸에 숯금덩이가 묻어서 다시 또 목욕을 합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요. 또 몸을 씻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후 그 피를 성소와 지성소 앞에 들고 가서 7번씩 뿌리고 또 씻어야 합니다. 2마리의 염소 중 1마리 염소를 잡아서 1마리는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1마리는 광야에다 놓아주는 그런 예식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예식을 거행하려다 보니까 하루에 대여섯 번 이상 때로는 10번씩 몸을 씻으면서 정결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 섰다는 말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 날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직무를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이 예복을 벗어던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그것도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 있다. 심지어 머리에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좀 새 옷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더러워서 몸을 막 토한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지저분하게 온몸에 다 달라붙어 있어서 냄새나는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도대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무슨 일을 했길래 무슨 잘못을 범했길래 대속죄일에 이곳에 서서 이렇게 예복을 벗어던지고 더러운 옷에 그 서 있는 자세가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대대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스라야 제사장은 예루살렘 함락 때 바벨론 멸망할 때 대제사장이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가서 바벨론에서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이름은 여호사닥이었고 또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는데 그는 거기서 여호수아를 낳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장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는데 정치적으로는 행정적인 책임을 맡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있었고 영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은 바로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재판정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행정적인 책임을 맡은 총독 스룹바벨이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행하는 영적인 직무를 맡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2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5만여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데리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갓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들은 부족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성전의 틀을 닦고 기초를 놓고 착공식을 거행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요. 모든 사람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잔치를 벌였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의 그 성전을 본 기억이 있어서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왜소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본 그 사람들은 그때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에 복을 내려주셔서 다시금 그 영광을 회복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왕성하게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대성통곡하며 기뻐했고 또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착공식을 잘 거행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성전 짓는 것을 시기했고,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성전을 짓고 무언가 부흥의 기운이 보이고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고 바벨론의 황제인 아닥사스다에게 조서를 올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반역을 하는 민족성을 가진 나쁜 나라입니다. 성전을 건설하고 성벽을 완공하면 반드시 바벨론 제국을 다시 도전하고 원수를 갚을 것이니 이를 즉각 중단시켜야만 합니다. 이 상수를 읽은 황제는 과거를 조사해 본 후에 과연 예루살렘은 모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바로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성전 짓는 일을 완력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성전이 완성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망을 했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가졌던 열정과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서약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살만하니까 하나님께는 무관심했고 신앙의 진보가 없으면서 오히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신앙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럴 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격려하는 일이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성전을 세워서 완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일이 담당한 일인데 그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조차도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서 15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을 포기한 15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 하나님의 가슴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볼 때 어떤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죄는 아예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환상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속죄일과 같이 중요한 날에 똥오줌에 오물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여호수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더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러나 기실 그에게서 죄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간음을 한 것도 아니요 도적질 횡령한 것도 아닙니다. 선한 뜻으로 성전을 지으려 했는데 옆에서 방해를 하고 또 완력으로 중지시켜서 어찌할 바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악이고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한 가운데 세월을 보낸 것, 좌절해서 뒤로 물러간 것,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진 것, 그것이 죄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 실망과 낙심과 좌절에 있었는데 물론 여호수아도 변명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저들을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만약에 이 일을 계속하다가는 나라가 다시 망할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바벨론에서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여기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 했는데 하나님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든 상황에서 성전 착공신까지 거행했지만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원수들이 무력으로 방해를 한 것입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도 이런 변명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좋은 뜻으로 무언가를 행하려 하다가 좌절되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 뭐 그런 거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다. 그럼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터인데 그냥 방에 처박혀 있고 다시는 시금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그냥 시금을 전폐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변명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됩니까마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도 같다. 여러분 시골이 아니라도 불을 붙여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화목을 집어넣고 불을 떼다가 그 좀 반쯤 그을린 나뭇가지를 꺼내어서 이렇게 물을 붓거나 식힌 뒤에 다시 그 나무에다 불을 붙여 보시면 그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생나무는 그래도 잘 붙지만 반쯤 타다가 식은 이 거슬린 나무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부터 열심히 시작하면 될 터인데 무언가 시작을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니까 다시 불을 붙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좋아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실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는 것, 뒤로 물러가 버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지금 더러운 옷을 입힌 채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낙심한 마음을 되돌릴 길이 너무 없습니다. 특별히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마음은 되돌리기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법정에서 머리를 떨군 채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놀립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요 피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은 희희낙낙하며 여호수아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 그것 보십시오. 이게 무슨 당신의 종입니까? 잘 되니까 그냥 잘난 척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냥 백성들과 함께 자포자기하는 이런 인간이 무슨 당신의 종이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그것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벌써 낙심해서 이제 예복도 벗어 던지고 여기에 서 있는 이 꼴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희희낙낙하면서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정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재판장이 있고 피고 있고 고소하는 검사, 고소인이 있고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변호인입니다. 아무리 봐도 오늘 이 재판정에 변호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4절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갑자기 재판장 하나님이 피고인 여호수아의 변호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재판은 사실 하나만화입니다. 아무리 검사의 말이 옳고 증거물이 넘친다 할지라도 재판장이 피고의 편에 서서 변호를 맡고 있다면 그 재판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재판장이 너를 책망한다. 이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다. 나는 여호수아를 여전히 믿고 좋아한단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그의 죄가를 제하여 버릴 테니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직무, 대속죄일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하신 것이 변호인이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에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수행할 기회를 주신 것은 회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신구약 학자들이 말하기를 신약은 성경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요 구약은 감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성경의 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몇 절을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만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택한 자들을 고발하여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자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감히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재판장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서 깨끗한 예복을 입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옆에 있는 스가랴가 한마디 거듭니다. 5절의 말씀에 정결한 관을 그에게 머리에 씌우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의 예복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쓴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 다시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우고 화려하고 위험한 거룩한 예복을 입히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고사성어에 절영지회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건을 갖다가 보통 절이라고 그 영이라고 부르거든요. 절영지회. 그러니까 절영지회란 말은 초나라 장왕이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와서 잔치를 크게 베풀 때 모든 참여한 자들에게 각 건을 다 끊어서 버려라 라고 명령을 해서 그 잔치를 이끌어 갔다는 그러한 이야기에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이 초나라 장왕이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와서 잔치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왕궁의 뜰에 신하들과 문관과 무관들 백조 대간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저녁에 촛불을 켜놓고 즐겁게 술잔이 돌아가고 흥이 막 돋우어지는데 회오리 바람이 막 부는 바람에 궁전뜰에 있던 촛불이 다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 초청을 받았던 무관 장수 중에 한 사람이 그 나와 있던 왕의 비빈이 너무 아름다워서 홀딱 반하고 있다가 불이 꺼지니까 그냥 확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이 비빈이 장수의 각근을 막 잡아 끌어 뜯어보면서 이제 이 장수는 정말 초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각근이 후궁의 손에 들어갔고 또 이 비빈이 큰 고함을 지르면서 임금님 앞에 가서 어떤 놈이 나를 끌어안기에 제가 이 각근을 가져왔습니다. 이놈을 죽여주십시오. 이 장수가 새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불을 곧 켜면 그가 누구인지 밝혀질 그러한 때에 장왕이 명령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근을 다 끊어서 버려라. 이 자리는 내가 아끼는 공을 치하기 위해서 만든 연회인이라. 각근을 모두 끊어서 손에 있던 각근을 잘라 들고 이 장수는 각근이 없었는데 불이 켜지면 들통이 나서 죽을 판인데 장왕이 그 각근을 모든 사람이 다 던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서 다시 그 연회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장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임금이 자기를 절추어내자면 못 떨추어낼 리가 없지요. 또 자기의 빈을 욕보인 자를 용서해 줄 리가 없습니다마는 그 기회를 주는 왕의 배려를 그는 가슴에 품고 자신의 목숨을 평생 장왕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3년이 지난 뒤에 초나라가 진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장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장수가 목숨을 던져서 그를 구하고 전쟁을 역전시켜서 대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장왕이 그 장수를 불러서 충성을 취하면서 묻습니다. 나는 평소에 그대를 특별히 우대한 것도 없는데 어찌해서 그토록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지켰는가. 그때 장수가 엎드려 하는 말이 소장은 3년 전 이미 죽어야 마땅한 목숨이었습니다. 폐하께서 베푼 연회에서 술에 취해 그만 무례를 저질렀는데 폐하께서 이를 감추어서 불문에 붙이시고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폐하의 온정으로 살았으니 이제 한 목숨 바쳐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을 뿐입니다. 전령지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모두의 사람들로 하여금 각근을 끊게 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어떤 각오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영지회의 교훈을 가슴에 새긴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 절영지회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집들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한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대적을 능히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 보면 나의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새싹이 되는 그리스도를 보내리니 그가 메시아 왕국을 이룩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7 눈을 가진 돌을 세우시겠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루의 죄악을 헤아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에는 내 집에서 잔치하고 내일 저녁에서는 내 집에서 잔치하며 서로 초대하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러한 화평을 누리리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요. 이것은 곧 초림에서 이루어질 영적 왕국,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러한 기쁨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십자가 재판정에서 몸과 피로 변호하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보자 하겠습니까? 속죄의 연총과 사명과 회복의 연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찬양지 122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지 122번 같이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성찬의 예식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아멘.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우리의 적극적인 변호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저희들이 다 갚을 길이 없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재판장에서 몸과 피로 우리를 변호하사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속죄의 연총과
사명과 회복의 은총을 찬양하며 달려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증표로 우리에게 주님의 깨어진 살과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효험 있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위해 하나님 그 살과 피가 닿을 때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